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조금 약간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좀 약간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고하면서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 여러분 순서지 맨 밑에 오늘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이 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연도를 기록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쭉 세워나가면서 제가 매주 주보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자, 1회, 2회 한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데요. 또 마지막 52번째가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성역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2022년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지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한 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60대가 넘어가면 한 해 지나가면 2살씩 먹는다고 합니다. 70대가 넘어가면 이게 꽁충 뛰어서 한 해를 지난 것 같은데 3살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 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자, 21세기로 진입하는 시점인 2000년도에 세계의 지성이라고 손꼽히는 24명이 함께 참여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시간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표현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시간의 창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시간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삶에 적용해 왔는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편집인으로서 저자들을 대표하는 학자인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 지성은,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화 안에 공통적으로 시간의 창조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증해 온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첫 번째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 태초.
자, 처음 시간에 대한 것을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지성 중의 지성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만이 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이 시간을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만이 이 시간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해 냈는데 바로 그것이 달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발명한 바로 그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그것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간을 흐름을 잴 수 있는 것이 시계고, 그 시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매듭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달력이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교회 달력을 여러분 받으셨죠? 우리 카렌더가 있습니다. 이 달력이 이런 모든 흐름들을 잴 수 있는 바로 흐름의 매듭을 바로 만들어낸 것이 달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흔적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비로소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문명과 과학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자,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에 매듭을 지으면서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그런 의미입니다.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2022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3년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면서 송구영신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속에 지금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자, 2022년은 내게 어떤 해였는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해였는지 돌아보면서 유중의 미를 잘 거둬야 합니다. 이미 조금 아까 지난 세월이지만 우리가 2023년도 희망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22년도를 잘 마감을 해야 된다.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마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나온 시간들의 매듭을 잘 맺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공적인 인생은 성공적인 매듭, 즉 견고한 매듭을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태풍이 종종 상륙합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태풍이 휩쓸고 간 후에 길가에 나가보면 나무들이 많이 뽑혀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 여지가 없습니다. 바람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남아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어떤 나무냐라고 하면 공통점이 바로 매듭이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매듭이 견고한 나무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잘 견딥니다. 태풍에도 끄덕없고요. 그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바람에 휘기는 해도 부러지거나 뽑히지는 않습니다. 마디를 연결하는 견고한 매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세월의 견고한 매듭, 그리고 새해에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견고한 매듭,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뽑게 됐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두고 이 제목을 뽑는데도요, 몇 시간 동안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근데 묵상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됐는데, 우리 교회 모두가 인생의 견고한 매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매듭을 통과하여 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과 계속되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견고한 매듭과 아름다운 동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한강교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운 유럽의 관문 교회입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아시아로 향하는, 또 이방적으로 향하는, 그리고 유럽까지 나아가는 이 관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면서 돌아가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닌 율법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율법에 사로잡힌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온다는 것이지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속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에 동일한 음성으로 저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박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서두에 던집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본질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육체로 마치는 것처럼 비본질로 끝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도중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견고한 매듭과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동안 쌓였던 내 감정에 붙잡혀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매듭과 동행은 견고하거나 아름답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과 동행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2022년을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새해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너무나 자주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포함하여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첫째로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가 너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주 질문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감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칙이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너무 쉽겠다. 뭐 구름기둥 불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야, 이건 너무 쉽겠다. 거저 먹는 거네. 그냥 따라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요, 정말 이 일이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청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먹을 것도 풍부하고 물도 있고 만나도 있고 정말로 이곳이 좋고 이제 쉴만하여서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는 그 말씀입니다. 자, 구름이 또 지금 있고 싶은데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 순종을 배운 겁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그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주일, 신년 첫 주일 설교에 또 나올 겁니다. 우리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것만 우리가 사이즈만 크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저들이 순종을 배웠는데 순종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의 열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인지 암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감사인 줄 아십니까? 가만히 이 성령의 열매들을 보시면 그 어떠한 열매도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또 이 절제, 이런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감사가 없이는, 감사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아름답게 맺게 하셔서 항상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누구의 작품이다?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한 해를 견고하게 매듭짓고 감사로 새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이런 감사로 아름다운 동행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화해입니다. 화해. 여러분, 그 전에 선교사가 쓴 화해의 아이들이라고 책이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자, 여러분, 감사로 견고한 매듭을 지은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화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이 세 가지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이 녹아져 있는 세 가지입니다. 자, 화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게 해주시고 깨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성령님의 인도함,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상처 주는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깨어진 관계에 머무르거나 그 깨어진 곳에 장기 체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화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지요.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매듭을 잘 맺어야 새해에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해자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로 생각도 그렇고 정말로 복잡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화해자는 단순합니다. 화해자는 분명합니다. 화해자는 그리고 기도합니다. 화해자는 같이 합니다. 화해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로서 견고한 믿음을 맺어야 결국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정말 아픔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견고하게 그것을 용서로서 화해로서 잘 매듭을 짓고 2023년 올해 여러분 이미 시작됐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으로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상처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음에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와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 앞에서만 유효합니다. 지금입니다. 언제 감사할 것입니까? 언제 화해하실 것입니까?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금의 때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어떠한 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이 화해 사역이 잘 진행해야 한다면 저는 잠깐 멈춥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런 멈춤의 시간들을 자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매년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주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한 해만 더 길이 참으소서 걸음을 주고 가꾸어 보겠습니다. 1년만 더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그런 조건부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앞으로 남겨진 인생에 좀 더 숙연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라고 하는 시간표에 매듭을 잘 지어서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사, 그리고 화해가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난 2022년도를 이제는 정말로 견고하게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쭉 살펴보니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성령의 인도하심, 감사, 그리고 용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강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그리고 승리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멋지게,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 멋지게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아름답게 또 견고한 믿음으로 짓고 2023년 새해 아름다운 동행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송구 영신 축복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